특성 구역별로 하니까는 자꾸 그런 것 같아서 건의가 들어와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원해서 올리면은 이거 너무 큰데 성원아. 어제 지난 그 금요일 날 찬양을 많이 하라. 찬양을 해라. 정시기도 때 찬양하고 정시예배 때 찬양하고 메시지 들었습니다. 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그 입 다 가지고 주로 찬양한다고 그런다는데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산소망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산소망이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부활로 이루어진 소망은 산소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게 거듭나게 했다는 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이어질 유업이 뭐냐 이겁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예, 유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 그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 그대로. 무슨 유업입니까? 이 유업은요, 세상 유업이 아닌 영원한 영적인 유업. 그리고 또 무슨 유업이요? 더럽지 않는 거룩한 유업, 쇠하지 않는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받은 유업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유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어떻게요? 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부활하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믿음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굳건히 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문제는 다, 어려움은 다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잠깐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6절부터 보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이후에 잠깐 지나가고 이후에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 이게 소망이에요. 지나가고 다시 큰 기쁨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 때가 옵니다. 재림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에 우리가 큰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산소망이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과예요. 지난주에 뭐였죠?
사울 왕과 그 죽음. 제목이 이거였어요. 사울 왕과 그 죽음, 그의 죽음. 이게 바로 공과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사울 왕을 그걸 비참하게 스스로 자살해 죽도록 내버려뒀느냐 이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왜 떠났습니까? 왜 사울 왕이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뒀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3절 14절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어요. 이 불신앙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가 뭐냐? 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언제 했습니까?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터에 나가지고 아멜렉 군사를 쳐부시고 그러고서는 승리를 이끌고서는 거기에 있는 것을 짐승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만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냐? 사무엘 그러니까 그거는 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네. 특별히 좋은 것만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선별해 가지고 왔다.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핑계 대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아무데나 하나님 바라보면 안 돼요. 그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사울 왕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지만서도 뭐 무당도 찾아가 가지고 막 그냥 죽은 사무엘 막 불러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실패하는지 분명한 답을 찾아라 이거. 왜 실패하는가? 오늘은 과거의 왕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다윗이 누가 기름 부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선택을 했느냐면요. 서론문에서 언제 선택했냐?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이겁니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던 이미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언제 목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이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새도 전혀 몰랐어요. 설마 저 어린 다윗이 무슨 왕이 될 것이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다윗은 그때 어디가 있었느냐? 저 양 지키러 간 거예요. 양치러 간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게 형제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다 지나갔어요. 몇 절까지 있었냐?
그 다윗이 여덟째지요. 여덟 번째인데 7명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냐, 또 없냐 그랬더니 있기는 하나 있습니다. 어디 갔냐? 아, 그 아이는 어리고 그러니까 저 양 그 지금 중요한 이식 하는데 지금 양 지금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양치는데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데려가라는 거죠.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그때의 1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언제요? 아주 어릴 때. 우리는요, 어릴 때 네가 커서 해야지. 그런데 언제 그랬어요? 이미 어릴 때 다윗은 왕으로 부름 받은 겁니다. 어릴 때 완전히 기름 부었다니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이다. 이때 뭐냐면 모든 뭐냐면 사명, 모든 뭐냐면 앞으로 해야 될 메시지 다 받은 거예요. 이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언제 받았습니까?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이게 말씀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 성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어릴 때, 어릴수록 더 좋아요. 점점 커지면 안 돼요. 참 우리 보면은요, 인본주의로다가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공할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2005년도인가 몇 년도에 그 아버지 엄마 죽인 아들 알아요? 엘리트예요. 대학생. 몇 년 전이죠? 2005년도인가 몇 년도죠? 2008년도인가 몇 년. 왜 죽였어요? 그런데 동생이 죽였거든요. 형이 뭐라 그러냐면 동생 이해한다 그랬어요. 엄마도 죽이고 아버지 죽인데 뭐냐, 동생 이해한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이 뭔지 알아요? 부모 죽이는 거예요. 부모 죽이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 검은 비닐봉지에 해서 버렸잖아요. 부모님들을. 그런데 형이 그거를 이해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 아들을 가르치려고 한 거라. 공부도 잘했답니다. 근데 그냥 강하게 그냥 막 매질하고 막 하도 그러니까는 어느 날 가서 아버지 엄마를 망치로 잠자는 거 죽이고, 그리고 뭐냐, 아버지도 또 가서 얼마 있다 또 가서 아버지 또 죽이고, 그래서 토막을 냈잖아요. 어디 하다 보니까는 이제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휴지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검은 비닐 봉투에다 가지고 가서 버렸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라, 부모님들이. 그래 진정한 이 아이는 뭐가 아니라 사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 아이는 언제 무너진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 무너진 거예요. 가정 완전히 파탄되고 어렸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요, 언제 됐습니까? 어릴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어릴 때 이미 세워진 거예요. 요셉이요, 언제요? 어릴 때 세워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임해서 결국은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려서부터 훈련돼 가지고 세워진 왕입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왕이 돼가지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시온이라는 상에다가 뭐냐면 다윗의 성을 만듭니다. 완전 요새지에다가 여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을 만듭니다. 다윗성을. 그러면서 견고하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복음 중심으로 이러면서 뭐냐면 성막을 성전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다시 회복하고 이 업적은 이건 이미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뭐냐면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역대상 1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뭐냐면 많은 어떤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붙었어요. 많은 용사들이 붙었어요. 일찍 끝날 테니까 좀 정신 좀 차립시다. 많은 용사들이 붙었어요. 여기 보면 뭐 12장에 보면 시글락에 뭐 다윗왕이 숨어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그를 도왔고 갓지파에서 방패와 창을 든 용사들이 도왔고 견고한 성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면요. 이들은 뭐냐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예루살렘에 거기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점령하고 있냐면은 그 누구야 이거 블레셋이 그 적진이라.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 용사가 거기를 갑니다. 물을 들어. 결국은 뭐냐면 목숨 걸고 와가지고 물을 떠다가 다윗 앞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물 많은데 이거 잡수시지 왜 거기가 그 물을 또 오르냐?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들도 이해를 못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저기 태국에 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직자들 이제 메시지 전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복음 이제 그 목회자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 설명하려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따를 것이냐. 그래 목사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지금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많이 돈이 필요하니까 돈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은행 털러 가자. 그래 갈 사람 손 들으라 그러더니 갈 사람 손 들으라 그래. 갈 사람 손 들으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요. 그래도 근데 안 갈 사람 손 들으라 피스가 들으라 이렇게 혼자 그것도 그래서 아들 다 소용없다. 그랬거든. 아들 소용없다.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미친 짓이 물을 먹으면 왜 거기 있는 거 못 먹습니까? 아니 목마르면 좀 참지. 뭐 물이 없으면 그걸 먹겠다고 합니까? 근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다윗이 정말로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정말로 왕으로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세계봉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보면 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했던 팀들이 있었어요. 뭐 실라가 어떤 때는 뭐냐 디모데가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평상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왜? 다윗이 보니까 인정받고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붙는 겁니다. 사람들이 붙을만 하죠. 지금 뭐냐면은 교회들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사들이 한 군데로 몰려가요. 사례비를 안 줘도 큰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작은 교회는 전도사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 그래? 왜 그러냐 이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서 가는 거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면은 작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얻으려고 가는 거야. 다른 동기가 있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는 많아요. 사역자들이 사역도 안 해요.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들이 사역도 안 해.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어. 그 아주 그러니까는 그 학교에서 너희들이 사역을 안 하면 졸업을 안 시킨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는 뭐냐면 작은 교회도 가서 하는 거라. 돈 준데도 안 가, 안 와. 큰 교회는 가고. 그 왜 그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붙는 거예요. 일꾼들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들고 늙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지? 이제 다윗을 이제 진언해요. 그러니까 새로 떠오르는 이제는 뭐냐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내가 정말로 출세의 길이 어디에 열릴 것이냐.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붙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예? 압살롬. 그러니까 뭐냐면 압살롬에 뭔가 좀 되니까 거기에 자꾸 붙이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다음에 보니까 쫙 보니까는 왕대 사람 같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자꾸 주동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입니다. 위기가 올 때 이게 진짜 일꾼이요. 진짜 사람이요. 어려움이 올 때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일꾼을 알아봅니다. 제자, 일꾼. 이때 충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정치 현장에 어디 현장에 보면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른 데 붙는 사람이 있고 뭐냐? 어떠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는 게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효자, 효부는 언제 알아본다고 그래요? 예? 병 들었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효도하려고 한다니까요. 왜? 나중에 이제는 뭐냐면 요거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근데 진짜 효자, 효부는 언제 알아요? 병 들고 그랬으니 알아본다는. 중신이 언제 알아보십니까? 요때 알아보는 겁니다. 요때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이런 위기가 오고 정말 어려움이 올 때에 항상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람이냐면은 항상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때도 뭐냐면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 다른 쪽으로 가니까 다윗을 배반해야 되는 거예요. 따랐던 걸 배반해야 되는 겁니다. 배반하는 쪽으로 이제 붙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쪽으로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다윗이 하다 보면 이제 섭섭하게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섭섭마귀가 붙어가지고 요때 이제는 뭐냐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 섭섭마귀 붙었던 사람들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렵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뭐냐면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론, 분위기 여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1분가 2분가 때 얘기하셨거든요.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2단 그렇게 해가지고 유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달려붙었다가 싹 도망가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던 놈이 어느 날 이제 뭐 재조명하고 2단에서 풀릴 것 같으니까 계속 전화가 오더라잖아요. 분위기 따라가는 거라. 어디부터 그래서 이제 재고 있다가 이제 열이 붙였다 아니다고 하면 싹 붙이고.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 많죠. 철새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남을 살리고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 정말로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가지고 옳은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숨하고 상관없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꾼입니다. 이게 충신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욕심을 따라가지고 내가 유익한 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유 목사님 이번 지난주에 바르실레를 얘기하더라.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에게 노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뭐냐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그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바르실레. 그래서 다윗이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마워가지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잘못 도와주다가는 뭐냐면 자기의 목숨이 위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도와주는 거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정말로 힘들고 위기를 당할 때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모세는 그 당시에 뭐냐면 이 사람은 살인자요 또 뭐냐면 도망자입니다. 현상 수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았어요. 사위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뭔가 보는 사람이에요. 뭐가 보냐?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정탐꾼 도와줬던 사람이 있지, 라합.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이요. 그래 매국노가 될 수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걸 도와주는 거라. 정탐꾼 두 사람을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알고 찾아온 사람한테 거짓말 시켜가지고서는 아니 저기 딴 데로 도망갔다 오라고 해서 숨겨놓고서 도망갔다 오라고 해서는 살려주잖아요. 그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안다. 앞으로 이제는 어느 시간표가 올지 안다. 이거거든요. 나는 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냐?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벌써 이 나라는 멸망시키고 당신들을 이제는 뭐냐면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로마서 16장 일꾼들은요 목숨 걸고 도와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 걸었습니다. 브리스라 아굴라 그냥 덕장에 살으면은 천막 치면서 사업부터 번성해갔다 살 수 있는데 목숨 걸었다 그랬어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윗 누가 세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부귀도 지나가고 없는 것도 지나갑니다. 영원히 내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나의 어떠한 그 욕심과 뭐를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다 방향을 맞춰주세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정말 이게 뭐냐? 무엇을 원하시는가? 너무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앞으로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시대에 살리는 길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생각하면 금방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이제 뭐 밤나무 상수를 내면 그렇게 배임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도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해서 큰 핍박이고 환란이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 여기 붙잖아요. 이쪽으로. 그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정의고 뭐 또 뭡니까 이거 복음이고 그게 아니요. 내가 사는 길로 간다. 내가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여기 분위기 따라가지고 싹 그럴 때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올바른 복음이 맞다고 한다면은 우리 수원과 화성을 살리는 어떤 대표적인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보면은요, 우리 수원 노예에서 1세대, 우리를 이제 1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다락방 운동하면서 1세대. 1세대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1세대에서는. 그런데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이요. 1세대. 1세대는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지금 뭐냐? 2세대를 키우고 그들에게 뭐를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은 제가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저들을 멘토해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복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희미하지만서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멘토해주고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도 수원 화성 살려 여기는 완전히 불모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모지예요, 완전히. 그래서 집중훈련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름 부은 다윗에게 어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어렸을 때에 미리 성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렘넌트들 그렇게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응답을 누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시대적인 그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